여러분 친구들 있죠. 친구도 뭐 여러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 마음을 나누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를 판단하거나 나에게 뭐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받아주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는 정말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참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들 몇이 있는데요. 20 몇 년 넘게 계속해서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그들을 만날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을 유지하게 만드는 원인들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품어주는 관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그러한 사람들, 또는 서로 주고 베풀면서 주고받는 관계.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지만 그 섬기는 것이 그냥 일방으로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나도 그들을 통해서 베품을 받고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들이 깊어지고 오래 가지 않습니까? 늘 그냥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은 그냥 관계는 유지될지 모르지만 친한 친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부를 묻고 걱정도 해주고 그런 관계가 정말 친한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과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와 멀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이 땅을 광야처럼 살아갑니다. 불확실하고 위험이 도사리고 외로운 그 광야길, 그 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광야길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초월자로 위에서 바라보고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와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만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추운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그 한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거할 성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성막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인 설계도까지 주셨어요. 얼마나 구체적으로 주셨는지 볼까요? 27장 18절 말씀입니다. 27장 18절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이 내용을 보면 성막의 뜰 면적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그리고 넓이가 50규빗.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을 알 수가 있죠. 100 곱하기 50. 그렇죠? 그러니까 5,000 규빗, 제곱 규빗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이 손가락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그래서 보통 한 45cm 정도로 봅니다. 45cm. 한 50cm로 계산하면 쉬워지죠. 2규빗이 1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제곱미터로 따지면 10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쉽게 정리를 하면 우리가 가끔 보는 그 농구 게임 하는 그 면적이 농구 코트가 한 50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약간 안 돼요. 그러니까 500으로 계산하면 농구 코트 2개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2개 내지 2개 반 정도 되는 그런 넓이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들이 실제로 모일 수 있는 눈으로 보이는 현실적인 공간을 그렇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고 거기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 그곳이 성막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할 일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더불어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하여 성막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헌물로 드렸어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라 아침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성막을 짓는다니까 기뻐서 사람들이 예물을 계속해서 가져왔다는 거죠. 36장 7절 봅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금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은이나 녹 같은 것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팔찌, 금 귀걸이, 목걸이 이런 장식물들을 가져오고 그리고 실, 가죽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들은 재능 기부를 해서 성막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쁨으로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29장 42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9장 42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의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소통하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들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 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초월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들 가운데 계시고 소통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텐트를 짓게 만들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을 배려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이 친구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가까운 관계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아버지처럼, 어떤 때는 친구처럼, 어떤 때는 신랑처럼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장가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한 사이처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정해놓고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 늘 드리니까 어떤 경우에는 평범한 것처럼 보이고 어떤 때는 지루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막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해놓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펼쳐놓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자리도 회막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절대신, 절대자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나의 친구, 나의 아버지로 친밀한 관계로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회막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회막 문 앞이 늘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회막 문 앞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40장 34절 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구름이 자욱하게 그렇게 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충만한 임재 속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 절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사실은 그 영광의 무게, 너무나도 무거워서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성막을 뒤덮으니까 모세마저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에겐 그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하나님의 존재가 무겁고 그 영광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출애굽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해서 성막을 만들고 봉헌하는 시간이에요. 성막이 완성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지금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늘 가깝게 친구처럼 대면했던 그런 모세였지만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임재 앞에 모세가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이 인간의 죄성 사이에는 늘 긴장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 자리에 우리는 휘장이 거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중보자로 서셨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공간이에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모든 인간은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임재 앞에서 물러서지 않아도 되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외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말이 말뜻 그대로 풀으면 텐트를 치셨다, 성막이 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성막이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크고 거룩한 그런 임재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막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를 직접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성막은 늘 이스라엘 백성 진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되면 12지파잖아요. 그러면 동서남북 넷으로 나누어서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3지파씩,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진을 치고요. 그들이 텐트를 열고 이렇게 딱 나오면 그 앞에 가운데가 정면이에요. 그 가운데 쪽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늘 텐트를 열고 나오면 성막을 볼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성막에 머무는 구름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길을 떠나고 그들이 머무는 곳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성막이에요. 성막에 구름이 끼어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에 머물도록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구름이 이동하고 그러면 성막에 구름이 걷히면 이동하는 때구나. 모두가 다 텐트를 치고 다시 싸매고 그리고는 이동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의 삶의 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가치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한켠에 계신 분입니까? 삶의 중심에 계신 분입니까? 또 하나, 구름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완성된 성막 위에 항상 구름이 있었어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영적으로만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존재로 함께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관계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손 중에 거한대요.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은 그들을 속박 가운데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목적은 그들이 자유인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도록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디로 가면 됐어요? 성막으로 가면 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오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교제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임재하시고 그곳에 거주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뿐만 아니라 월요일 날 우리가 출근하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분리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일뿐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우리의 모든 날마다 평일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40장 34절 35절 다시 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여기 성막 위에 구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그 구름을 보면서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요? 그저 영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그 구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을 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함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든든했을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며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그런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장소를 통해서 교제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과는 성막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는 어디에서 만나고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어디에 거하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조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오늘 신약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만나는 자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내면입니다. 성막이 아닌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이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막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늘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막은 이동식 성전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막을 건축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죠.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의 성전은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당을 지을 때 성전 건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해하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지으면서 구약시대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처럼 생각할까 봐 의도적으로 이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하면서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그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짓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장소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성전은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에요. 성전이 어디 있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기 있다고요. 내가 성전이라고.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막은 그림자입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성막이라고 하는 또는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막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전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윗의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과 자꾸 사람들이 같은 거라고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성전 건축 이런 표현은 안 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성전, 성막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를 만나기 기뻐하시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그곳이 우리는 언제나 그 회막 문 앞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정말 목 놓아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소리 높여 기도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으니까 노래방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떤 소리를 내도 아무도 상관 안 하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만나겠다면 그 자리가 회막 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우리는 모시고 살아갑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하나님과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는 겁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대로 지키려고 애쓰는 삶, 그게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말씀 대하고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 무거운 숙제가 아니라, 요즘 사역훈련 저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큐티하면서 힘들게 억지로 의무감으로 숙제하시는 분들이 종종 보여요. 숙제가 아니고요, 그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정말 큰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과 더불어 가까이 친밀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